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주의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입고 제 집사람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아내를 섬기는 법을 많이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섬기지 못했던 그런 기회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진전을 보고 아마 다음 주일 지나면은 그 피지컬 테라피로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됩니다. 좀 빨리 진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목사님 또 장로님 여러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이 선교 보고를 빨리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시간이 허락되어져서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갔다 온 소식을 잠깐 슬라이드로 여러분에게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 나라에서 국내에서 전파하게 될 때 이것을 보통 전도라 이런 말을 쓰고 또 해외에서 또 외국에 가서 전파할 때 이걸 일반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나 전도는 모두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고 또 교회는 그 시작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준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19절에 보게 되면은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동사가 4개가 나타나요. 영어에 보면은. 근데 4가지 동사 중에서 그 한 동사만은 이제 그 명령형 동사고 다른 3가지는 그 보조적인 분사형 그런 동사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가서 뭘 하느냐, 뭘 가르치느냐, 또 세례를 왜 주느냐 하는 그 모든 그 선교적인 목적이 목사님이 주보에 보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1교회가 또 이렇게 멕시코에 이렇게 의료 선교를 떠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본질과 이 분리해서 이 선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교를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나안 점령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그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점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그 누가복음 14장 그 28절 3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그 망대에 드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거기 하나의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할 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들이 그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쳐다볼 것만 아니라 나가서 이제 일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거기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주체가, 선교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선교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은 바울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그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를 오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아시아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유럽을 먼저 전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는 제자를 삼는 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 이것을 그러면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각도 사상도 행동도 전부가 주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교훈 말씀에서 잠시 볼 수 있는 것은 그 임의 그 병 고치는 소위 말하면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멀시 미니스트리라고는 긍휼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에도 보게 되면 blessed are the merciful.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do it cheerfully.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바울이 로마서 12장 은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반신불수를 고치는 이 기사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신불수 고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중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침대를 메고 간 네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가보니까 거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길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침상을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다. 오늘 그런 본문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일 보니까 이 소자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이 성교를 떠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교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선교를 한다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멀시, 긍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번에 가는 그 기회는 굉장히 이제 가난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임한군 목사님과 여러 차례 우리 제일교회 가는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 로컬 교회와 협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아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긍휼을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진리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내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함받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긍휼의 미니스트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네 사람의 이 믿음을 보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됐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하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 피해서 이제 해변에 다른 데가 있다가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그 집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하던 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은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선교라면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참 장애가 많습니다. 선교사들 사는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포켓을 오픈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사정이 있고 기적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만한 일이 많고 역경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니카라과에 갔을 때도 그 국민학교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고하는 교사가 한 30명 됩니다. 예. 그런데 그 3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의 그 봉급 바로 전날, 예. 거기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순교사 하는 집에. 그래서 총을 가져와서 복면을 해서 그래서 그 30명이 줄 그 봉급을 다 그냥 취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짐작은 가지만 거기에 일하는 하나의 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탈로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을 새기고 그냥 참는 그런 이 광경을 이번에 듣고 왔습니다. 그 성교는 위험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역경에서도 그 낙심치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때, 그럼 이 비결은 뭐냐? 이것은 하나의 컨빅션, 확신입니다. 예. 어려워도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이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가게 될 때 여기 일어나는 큰 진리의 비결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예. 누가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이 반신불수가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병자만 기뻤었겠어요? 이 고생한 네 사람도 기뻤고 거기 보는 모든 관중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여기에 발견되는 거 하나, 협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11명을 앞으로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분들을 위해서 첫째는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고, 또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걸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고, 우리 함께 우리가 이 선교는 협력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교회로부터 받는 교훈입니다. 합심과 협력을 귀중히 여기는 사실이 오늘 바로 이 중풍병자 고친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 발견하는 것은 아주 여기 보니까 모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병자를 데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다? 모험이죠. 지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허락을 받고 지붕을 뚫었겠어요?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내려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험심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의 모험이죠. 그런 모험. 우리가 선교의 선구자가 되고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은 모험심이 없이 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모든 이 선교의 이 선교자들은 모험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그런 긍휼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여러분 일생을 보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20년 후에 20명 얻은 사람, 초기의 선교는 다 그래였습니다. 신앙의 이 모험을 우리가 갖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여러분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만, 첫째 이 가시는 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러 가느냐, 무슨 여행을 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이분들이 다시금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 단기 선교의 목적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선교를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는 그 참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마음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릴리스해주고 낫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 제일교회 이런 그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보담도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이번 기회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과거에 수년 동안 제일교회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로 그것이 중단이 되었지만 또 우리 이 목사님 새로 오시고 또 우리 양 장로님 새로 선교위원장 되셔서 또 이 새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일심협력을 해서 이 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제가 가끔 파라과이 가게 되면 누에바크 교회를 갑니다. 옛날에 초기에 우리 제일교회에서 세운 그 교회 장로님들 가시고 모두 수고하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벌써 신학생이 3명이나 생겨났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파라과이는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 그 선교사는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거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는 것은 거기도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송경자 원사님 이번에 가셔서 열심히 좀 기도하시고, 작년에 우리가 파라과이도 하나 했지만은 그 주장로님 뜻을 받들어서 꼭 여기도 멕시코에도 하나 우리 제일교회 그런 지교회가 생겨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긍휼을 베풀어서 일어서게 하는 것,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데 성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웅당하면 항상 분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비전을 확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시 제가 갔다 온 그 선교 보고를 여러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보시면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사역이 이제 말한 대로 우리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성미를 해서 모아서 이제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또 우리가 특별히 그 평양 1907년에 우리 1902년에 6년인가 올 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 교육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학 교육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 난 후에는 이런 고아들이나 또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 야학, 소면 야간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손봉호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이 동남아 지역에 이 교육 선교회 지금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다른 거 가다가도 다 중단되고 교회 세워가지고 목회자 없으니까 또 무너지고 또 많이 들어서 교회 집 지었는데 폐허가 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에 인재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 나라의 목회자를 변형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새로 요즘 교육 선교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조금, 예. 지금, 예, 지금 안 나오는. 지금 저희 제일교회가 좀 서포트해서 1907년에 우리나라에 그 평양 대부흥 인등이 났는데 그때 우리 중남미의 그런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 CGN TV를 통해서 이 스페니시 쓰는 그 권한에 그 영에 한번 이런 그 신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소위 말하면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제가 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이 중남미 선교 이런 비전을 갖고 돌아와서 1907년에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중남미에도 이 성경적인 이 복음 신앙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이 월드비전 세미나리입니다. 그래서 20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100년 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중남미에 제일 처음에 이 과테말라에 심었습니다. 양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그때 이제 힘내시 와서 한참 이 평신도 운동을 펼쳤는 그 바로 같은 해입니다. 그 해에 이 과테말라 이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이 작업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그 밑에 니카라구아, 그 다음에 혼두라, 지금 하이리,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도미니칸 리퍼블릭, 예. 그리고 이제 이 파라과이, 이 볼리비아, 예. 지금 여러 나라에 지금 이렇게 그 학교가 세워져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 목회자가 디렉트가 되고, 그리고 교수는 전부 원주민 그 신학 교수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데 2년 과정, 4년 과정,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6년 과정, 예,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한 1100명 정도 그동안 12년 동안 이 나라에 졸업생을 시켰는데, 주로 이제 원주민들은 다시금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신학 교육이 없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예, 그분들에게 다시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 과테말라가 2월 24일 날 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졸업식에는 항상 그 나라 양 국기가 입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 이 국가를 부르는데 참 우리나라 애국가를 거기서 부를 때 가장 이 감동적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셔서 애쓴 그 보람으로 우리 애국가가 그런 데서 퍼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8년 2월 24일 졸업식을 위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학생들 입장을 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럼 제가 이제, 장흥호 선교사라고 저분이 그 아르헨티나에서 12살 때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 다시 과테말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 있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통역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카데믹 딘이 루이스라고 하는 저분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
그 과테말라의 이 성경 번역 위원이 돼가지고 영국에 가서 앞으로 한 2년 동안 일하게 돼서 불가벌 학교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요를 합니다. 수요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걸 자기들 그 교회에 가서 붙여두고 말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고 뭐 어떨 때는 그 천막교회인데 천막교회 안에다 저걸 붙여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졸업생 중에서 두 사람이 이번에 안수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안수는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미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예, 두 사람,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고, 다른 한 사람은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안수식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이제 보게 되면은 각 이제 선교사님들이 따로따로 학생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서 공부를 시켜서 졸업은 이제 같이 와서 합니다. 한 지역에 와서 하는데 그 이제 그룹들을 보게 되면 그 선교사님들이 지도하고 그 인도한 그런 학생들이 따로 이제 그룹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제 같이 전체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제 졸업식을 다 마치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에서 한 8시간 거리에 있는 그 꼬방이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참 이것은 보통 정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스티브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의사신데 한 10년 동안 그 옥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 사역을. 매주에 그 교도소를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음식을 싸들고 가고 꼭 자기 아들처럼 위로해주고 거기는 이제 참 교도소가 한 10개쯤 있는데 이 교도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한농대학이나 충남대학이나 뭐 또 여러 대학들이 이제 거기에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와서 지역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꼬방이라고 과테말라에서 버스를 타나 차로 가면 한 7시간 정도 가야만 그 교도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자,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도소 갔는데 이번에 그 졸업생이 딱 하나입니다. 그 교도소 밖에서도 하고 있고 교도소 안에서는 이제 졸업식을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이 학생 하나를 위해서 이제 그 졸업식을 해줍니다. 작년에는 2명, 그전에는 3명, 4명.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교도소에서 장기 보통 20년, 30년 장기 복역자들이 여기에 거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갑니다. 교도소에서. 근데 다행히로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그 교도관 100명을 지금 이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졌습니다. 과테말라 시리에서. 그래서 이제 매년 이 선교사님이 한 주일에 한 번씩 과테말라 시티에 와서 교도관 100명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테말라에서는 이 성경을 도덕 교육 과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공립학교에서 이 성경 이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남미에서요. 다른 데서는 다 성경을 좀 못 보게 하고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과테말라에서는 이 월드비전 신학 졸업생들이 나가서 도덕 선생으로 많이 학교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오른쪽에 있는 저것은 현재 재학생들입니다. 다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이 그날 나와서 우리에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next page. 거기에 제일 앞에 있는 저기에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저분이 교도소 소장이에요. 어떨 때는 교도소 소장이 믿는 사람이 오면 굉장히 좋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굉장히 대우가 나빠요. 그 편리를 많이 봐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그 가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에서는 이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니카라과에 이제 가게 되는데 니카라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김향자 선교사님, 이 김향자 선교사님은 그 암을 선고받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뭡니까 약재사예요. 그 허브. 예. 그리고 그 남편은 아틀란타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 그 돌아가셨지만 정인수 목사님이 교회 교인데 그 이창희 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이창희 장로님도 그 부인이 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생을 좀 바로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이 김향자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김향자 선교사도 병이 암이 다 치료가 되고 지금 현재 두 분이 열심히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예. 저기도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행히도 그 세아그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이 세아그룹에는 IT에도 공장을 뭐 여러 개 지어가지고 한 10,000여 명 정도 원주민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또 그리고 니카라과에도 바로 이 학교 한 4km 정도 안에 거기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점심시간에 그 직원들 말입니다. 일하는 직원들. 그 점심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동안 딱 한 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이 공장에 가서 한번 전했습니다. 근데 그 공장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이 학교 들어오는 진입로 여러 가지 이걸 좀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과테말라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들어간 입구고 그 다음 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제 통역을 해주는 분은 그 과테말라에서 그 성경 선교하시는 그 유광수 선교사님의 따님인데 그분이 같이 가서 이번에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답사하게 되고 와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저분이 김향자 선교사입니다. 캔서 걸려가지고 죽어다 살아난 분. 근데 저분이 그리고 이 제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제 제자였어요. 이제 가보니까 그 총신대학 나와가지고 아마 이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그 THM을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성태 목사라고 그 클리브랜드 중앙장로교인데 그 마침 이번에 그 목사님 선교 일행들이 한 20명 가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제2도시에 그 신학교를 돕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같이 오셔서 우리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아마 학생들이 특별히 그 감사합회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저희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었고 신학교 끝난 후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거 1등으로 같이 이제 저분도 하게 되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디렉터입니다. 그 원주민 디렉터.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리 한번 요 글만 잠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제가 많은 사진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여러분, 이것으로 그냥 복을 드리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이 일이 헛된 것이 아니고, 중남미에 많은 이런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그 일이라는 걸 아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